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 27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귀한 시작을 이루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항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항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오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열정과 주를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읊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제 외사촌 동생이 독립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릴 적에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냈으며 저희 어머니와 또 어머니에게는 여동생이 되는 이모는 둘도 없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홀믿음이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신앙의 가정인 이모님과 또 이모부의 도움과 위로를 참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서로가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동생 목사님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모부가 장로님이신데 대장암 3기가 발견되어서 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목회를 위해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그 옆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전적인 힘이 되어 주시는 장로님이신 이모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회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친 아버지의 육신의 아픔을 발견하고 이 동생 목사의 가슴 아픈 탄식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로 늘 아버지에게 짐이 되었던 동생 목사의 가슴 아픈 탄식이 또 제 마음에도 깊은 이 메아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양시에 있다가 수지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병환으로 더 힘든 일을 이 가정이 만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의 이 슬픈 애가의 소식을 듣고 저 또한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목사님의 가정의 이 애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 가정뿐만 아니라 목회의 현장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고 동생 목사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도 제가 우리 친척에게 들었던 애가의 내용을 들은 것처럼 예레미야의 애가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신세 한탄이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이 애가가 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 애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요, 예레미야 애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메아리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 들려오는지 함께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관련이 없는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관련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후반부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 성의 슬픔을, 이 예루살렘 성의 슬픔을 여인의 슬픔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슬픔을 애가로 탄식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질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애가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통해서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와 같은 그 고통이 있는가? 살펴볼지어다라고 질문을 통해 우리를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에 큰 고통을 탄식하면서 나와 같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너희와 관계는 없습니까를 오늘 예레미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실 만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한 신세 한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애가는 우리 앞에 고백된 애가로 우리를 위한 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슬퍼하며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며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살펴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주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의 모습,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과 같이 고난당한 삶의 모습은 없는지 반드시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관계되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주님과 관계되고, 우리의 만남이 주님과 연결되며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 앞에서 과연 이 애가가 우리와 관련이 없는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살펴보고 돌아보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1장 전체에서 예루살렘 성의 이 슬픔, 멸망한 이 슬픔을 세세히 이야기하면서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다음에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이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를 위로해 줄 사람들 향하여서 두 손을 폈으나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셨기에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두 손을 폈으나 예루살렘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예레미야의 애가는 무엇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위로자를 구하여 누군가에게 두 손을 펴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두 손을 향해 뻗습니다. 과연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사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진정한 위로자를 찾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 손을 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자 없지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두 손을 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이 새벽을 깨우며 그와 같이 주님께 손을 폈을 때 잡아주시는 손을 붙잡고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께 두 손을 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주님, 세상은 내게 위로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는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가를 도전합니다.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큰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에 완전히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BC 586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예레미야만 울고 있는 겁니까? 왜 예레미야만 애가로 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은 울 기력조차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대표로 애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루살렘의 이 큰 환난을 통해 그 마음이 애가 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몹시도 상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칼이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밖에서 그 마음이 쉴 곳이 없었습니다. 22절에 또한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을 인하여 완전히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집은 다시 건축할 수 있지만, 무너진 사업과 건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마음을 세우기가 참 힘이 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애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은 오직 주님께서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애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좀 적은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용기가 없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과 고통의 애가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울어야만 할 그러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진실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슬픔과 아픔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로 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들, 죄악된 것들 주님 있다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다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내어 뻗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정 속에 또 이 세상 곳곳에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 마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심령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 주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아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 생각하시며 첫 번째,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불경함이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거룩함, 성결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